오늘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1316페이지에 있습니다. 1316페이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부터 1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1차 포로 귀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BC 538년에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바사 왕 고레스로 하여금 이스라엘 포로들을 석방하는 조서를 내리게 하였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로 1차 바벨론 포로가 본국으로 귀환하였고, 예루살렘에 제단을 쌓고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로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동안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인들과 그리고 주변 이방 국가들은 이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겼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집요하게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집요한 방해로 성전 건축은 16년이나 중단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 성전 건축이 16년이나 지연된 것의 이 첫 원인은 사마리아와 주변 국가들의 방해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 건축의 그때를 기록하고 있는 학개서를 보면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가장 큰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관심과 나태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은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유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같은 외부적인 원인도 있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유대 백성들의 나태해진 신앙 때문이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이 성공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됐을지라도 이 유다 백성들이 바사 왕에게 적극적으로 탄원하거나 또는 다른 시도를 하지 않았고, 최소한 이 16년 이상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일에 아주 무관심한 상태로 그들의 마음이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는 신경도 쓰지 않고 그들 자신은 판벽한 집에서 살고 있다, 판벽한 집에서 이 허송세월하고 있었던 것을 이 학개서는 이것이 성전 건축의 제일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편벽한 집이라는 것은 당시 이 건축 양식으로 매우 화려하게 지은 집을 일컫는 말입니다. 매우 화려하게 지은 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6년이나 하나님의 일이 중단된 이때에 그들은 그들의 온 신경은 자신의 집을 화려하게 꾸미고 건축하고 이런 것에 온 신경이 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자 했을 때 이것은 아직 하지 않아야 돼. 왜냐하면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 많아. 이렇게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당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중요시하는 이 바른 신앙을 갖도록 해서 백성들의 이 동기를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이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해석해 주심으로 성전 재건을 하다가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해서 건축을 중단한 이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그리고 그와 함께한 백성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소망과 용기를 주시면서 다시 성전 재건에 힘을 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순종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 주변의 방해와 또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낙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소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 사역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취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스가랴에게 다섯 번째 환상을 통해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 위에 이런 어떤 그 금잔대에 대한 환상, 그 촛대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 그것을 해석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스룹바벨과 그의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로하며 격려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그 일을 이끄는 그 민족의 지도자와 또 그 민족의 대제사장, 영적인 지도자의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 4장 앞서서는 3장에는 또 다른 이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환상이 3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제는 그 민족의 정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의 일은 너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이 원어의 그 뜻을 살펴보면 군사적인 세력이나 경제적인 힘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 성전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이 권세, 그 어떤 권세의 강력한 어떤 힘이나 또는 재력, 경제적인 힘, 물질이 많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은 개인의 육체적인 능력, 그 육체적인 힘, 어떤 개인의 지혜,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이 성경 말씀도 쭉 보시고 고린도전서에도 보시면 성령을 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이 세상적인 수단이나 인간적인 능력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며 또한 적대적인 세력의 어떤 방해나 다른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결코 좌절되는 것도 아님을 다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외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알지 못하고 인간이 보지도 못하는 그런 은밀한 어떤 일들과 또 내적 영향에 의해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기 시작했던 것과 같이 자신들의 어떠한 능력으로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의 귀환이 시작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모든 포로들을 이제 해방시키는 그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의 첫 시작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었어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였듯이 성전 재건의 이 완성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당시 굉장히 열성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역사서, 이 당시에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 에스라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에서 보면 에스라서 3장에 이제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해서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이제 거기가 많이 황폐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민족들이 이제 포로로 살다가 귀환한 백성들이 와서 자리를 잡고 대충 자신의 살 집과 어떤 것을 이렇게 마련하는 그 기간이 끝난 직후에 바로 그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이 다시 새롭게 세워질 것을 정말 바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다시 보내주셨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단을 쌓는데 그냥 하루에 한 번 하고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율법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제사들을 성실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는 그 재료들을 준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처럼 스룹바벨의 그 마음에는 정말 이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구나.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우리 포로 생활이 이제 70년 이후에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소망하면서 정말 그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이 막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하고 모든 백성들도 함께 따라서 열심히 하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사마리아인들과 주변 국가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해요. 방해를 하면서 성전 재건의 이 기초를 딱 닦았어요. 기초만 닦았을 때 성전 재건이 완전히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방해가 있고 성전 재건이 중단되면서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 재건에 대해서는 이제 점점 관심도 없어지는 것 같고 자기 먹고 살 길에 바쁜 것 같고 그래서 스룹바벨 지도자였던 이 스룹바벨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이 16년이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고 소망을 품고 나왔던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일이 좌절되는 것을 보면서 세월이 계속 흘러갈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며 그 지도자 스룹바벨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분을 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있으시며 그 명령에 따르는 군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뜻해요. 만군의 하나님. 전 세계의 모든 민족과 왕들을 다스리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이 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잘 아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큰 산이라는 것은 이 스룹바벨의 사역을 가로막는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 방해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이 사탄의 세력들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래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것은 이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라고 해요. 니까지 것들이 무엇이냐. 큰 산아 니까지 것들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적으로는 큰 산과 같아 보여요. 권세도 있고 힘도 있고 정말 어떤 사람의 힘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높은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것들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니까짓 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니까짓 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리 큰 산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견고해 보이고 강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움직이는 존재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산아 네가 짓게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래서 아무리 강력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떠한 장애물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방해하는 이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흔적조차 남지 않고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평지가 되리라. 그냥 보이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라는 것은 이 스룹바벨이 이 성전 재건을 완성했을 때, 이 완수했을 때 그것을 뜻해요. 성전 건축을 완성했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 이 성전 재건이 완성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완공된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구하게 될 것이라.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됐을 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고 있던 이 비전이 성취됐을 때 그들이 외치는 것이 이 한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들이 그때 외칠 때 기분이 너무 좋고 내 인생에서 바라던 큰 일을 해냈잖아요. 그럴 때 막 와 만세, 막 우리가 이 일을 해냈어 이러면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총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일의 시작을 주님이 하셨고 이 일의 마침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이 성전이 마칠 때 너희들이 이렇게 외칠 것이야, 이렇게 고백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의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닦기 시작했잖아요. 처음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그래서 비록 16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기는 했어도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성전을 완공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 건축 기초를 닦기 시작한 지 약 20년 만에 이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이것은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한 지 4년 만에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6년이나 중단되었던 이 성전 건축의 일이 4년 만에 완공되었다고 이 성경을 보면 쭉 알 수 있어요.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이 성전이 완공될 때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뭐냐면 그 성전이 진짜 완공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인데 그때가 되면 이 일이 내가 예언한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로부터 나온 것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낸 줄 내가 알리라. 여기서 나라는 것은 이 스가랴가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환상을 보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환상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줘요. 스가랴가 이 환상은 무슨 뜻입니까? 물어볼 때 천사가 이런 뜻이다 하면서 계속 설명을 해주는 지금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천사인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너희가 그날에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그래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재건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작은이라는 것은 이 원어를 보면 하찮은, 미약한 일, 참 하찮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찮은 일을 시작한 날 이런 뜻입니다. 이 하찮은 일을 시작한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성전 건축, 이 재건을 다시 시작한 자들에게 이것은 하찮은 일이다, 쓸데없는 일이다
이것을 왜 하느냐 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학개서 2장에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학개서 2장 3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성전 재건, 하나님께서 이 학개와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막 이렇게 독려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말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실제로 할 때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전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세상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메시아라고,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멸시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멸시하고 하찮은 일이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고 재림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셨듯이.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의 영광을 받으실 때에 그 멸시하는 자들은 크게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 구약 시대 때나 신약 시대 때나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을 이렇게 멸시하고 그 일을 하찮은 일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러나 그 멸시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 수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또 완성하는 그날에 기뻐하는 자들 또한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역사서인 에스라서를 보면 쭉 알 수 있어요. 에스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대로 일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를 짧게 이 주님의 일이 정말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하나님의 일을 보고 사람들이 정말 기뻐하며 이렇게 찬양했는가, 그것을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면은 이 성전 건축이 쭉 시작되고 있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자들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어요.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된 이때에 하나님께서 학개와 또 이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메시지를 다시 주시며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성전 재건을 시작해요. 그래서 이 에스라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해 보시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렇게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이 배경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이 에스라 5장 3절 그 뒷구절에 이렇게 이어져요.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재건이 다시 시작되니까 또 그들을 방해하는 세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사 왕이었던 이 다리오 왕에게 그 글을 보내는 거예요. 이
성전 건축을 막아달라. 이들이 이제 뭐 반역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리는 어떤 글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이 건축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다 하면서 이것을 막아달라는 뜻의 이 조서를 보냅니다. 다리오 왕에게.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그 왕에게 조서를 보낸 목적은 에스라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우리가 그 건축하는 자들의 손을 약하게 하자, 건축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방해하자, 이런 뜻이에요. 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다리오 왕에게 이 조서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성전 재건을 시작했을 때, 이런 방해가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방해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을 중단하고 16년이나 중단되었는데, 성전 재건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한 이후에 똑같은 방해가 들어왔어요. 방해가 들어왔는데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밀고 나갑니다. 그때 이 조서를 받은 다리오 왕의 이 편지가 이렇게 도착을 해요. 그게 에스라서 6장 6절부터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이 성전 건축을 막아달라는 조서를 보냈는데 다리오 왕으로부터 이런 자신들의 뜻과 다른 조서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곳을 멀리하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 건축 공사 지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 방해하는 세력들에게, 무리들에게 이 건축 공사 지역에 아예 접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사왕 다리오 왕이라는 이 왕은 굉장한 권력을 가진 왕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왕이에요. 근데 그 권력자가 이스라엘 성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지 마, 그곳에 얼씬도 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대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도록 하라. 그리고 8절부터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에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래서 이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그런 비용도 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재산, 성전 공사에 드는 그 비용은 국고에서 될 테이니, 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다리오 왕이 그 성전 재건에 필요한 비용을 내가 보내주고 부족함 없이 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필요한 모든 비용까지도 제사장들이 요구하는 대로 모두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일하실 때 어떤 일들이 있는가. 이 16년이나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을 봤을 때 이 스룹바벨의 마음은 이것은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 이렇게 방해 세력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이제 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것 같아 보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하나님께서 이는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능력이나 너희 육신의 힘이나 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전 건축에 재정이 부족하니 재정을 보내줄게. 하나님께 제사를 계속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재물이나 어떤 것들이 부족하니 내가 다 채워줄게.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냥 재건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계속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만 이제 신경을 쓰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뭐 성전 재건에 필요한 돈이 없고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고 이 우리를 방해하는 이 사마리아인들과 주변 국가들은 참 무섭고 이제 다리오 왕이 우리를 또 막으면 어떡합니까? 여러 가지 막 염려와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너희가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 어떤 방해의 세력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는 내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 소망과 용기를 주시기 위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이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 주님께서 직분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의 삶을 살려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특별히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환상을 또 이 신약 성도들에게 맞게 이중 예언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막 다 설명드리려면 말씀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나 이 신약 성도들에게 또 한 가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이 성전이 되었다 말씀하시잖아요. 이 신약 성도 자체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임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완성시켜 가시는데 이 성전을 건축해 가시는데 건축해 가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다가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의 어떤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보고 나는 더 못할 것 같고 낙심이 내 마음을 막 짓누를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일어나라.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일뿐이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건져주세요. 능력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양하는데도 진짜 막 믿음의 찬양이 막 나오더라고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래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종의 삶도 있고 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특별히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서 그 뜻에 순종하여 나가려고 할 때 사단의 방해가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한 생명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결코 원치 않잖아요. 방해가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왜 삶에 이런 일들이 생기지? 뭐가 이렇게 어렵지? 왜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지? 그럴 때 이 성전 재건을 중단했던 이 처음에 중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면 주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완수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낙심을 대적해야죠.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야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나가야지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그렇고 양육이 그렇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교회 예배당에 이제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려고 하는데 삶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거기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을 중단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 포로에서 귀환해서 그 땅에 살았던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게 학개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어려웠던 이유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 성전 재건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먹고 살기에만 막 바빴기 때문에 너네 몰랐지? 그것 때문이야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먼저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 우리의 삶의 필요도 주님께서 채워주세요. 이것을 믿으세요. 내 삶을 정말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가정에 필요한 재정을 채우시고 우리의 친족들의 그런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을 일으키시는 모든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이 스룹바벨의 앞을 맡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 일을 맡고 있었던 이 큰 산과 같은 여러 문제들이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운 일들이 정말 이게 될까 하는 일들이 큰 산과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큰 산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까짓 게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성도들 앞에서 평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시간 그 주님의 능력을 붙잡으며 주여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